네, 오늘 25장인데요. 어, 앞장이 24장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다면은, 25장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어떤 그 궁극적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그렇고, 완전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합니다. 어, 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혼자 찬송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능력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송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널리 알리며 전파하겠다는 그런 의미. 성경에서는 항상 네, 이런 찬송에 대한 고백이 어, 내가 찬송하고 또 열방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할지어다라는 그런 의미가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분이시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회복 같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완전한 신실함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신실함. 신실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이잖아요. 신실함이라는 뜻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뜻대로 변하지 않고 결국은 그 일을 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행하시게 되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2절 3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성읍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성읍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 경배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돌무더기처럼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죠.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그러니까 강한 민족과 포악한 성읍들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았던 어떤 그런 민족들인데 이런 민족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과 또 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 있는 모든 회복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 그리고 가난한 자의 요새,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 이렇게 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는 실제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포괄적인, 더 이제 넓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 이제 빈궁한 자나 가난한 자나 무엇인가 절박하게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빈궁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빈궁하다, 이 빈궁하다라는 이 뜻도 어 그 어원상 어떤 강하고 견고한 것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 빈궁한 자들은 어 어떤 그 강하고 견고한 것에, 이제 부자들이나 이런 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이들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어 2 절과 3 절에 이 요새, 이 강한 나라의 성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미지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요새는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는 그런 요새죠.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 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요. 어 이런 일들은 이제 모두 이제 폭풍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어떤 홍수, 그리고 폭양, 폭양으로 가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폭풍은 이제 홍수를 가지고 오는데 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광야에서 이런 홍수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나라의 특정한 그런 토양 때문에 그런데요. 갑자기 홍수가 나요.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폭풍 중에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폭양은, 여기 이제 태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그늘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5 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 절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연상시키는, 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6 절,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은 원래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예 건설될 그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거기서는 이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어 있던 포도주가 더 귀한 포도주거든요. 그것으로 잔치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아니겠죠. 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어 어쩌면은 이제 위에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회복과 위로의 시간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 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개를 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어 믿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치 우리 눈에 가리개가 있는 것처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잘은 알지 못하고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 그 사도 바울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같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이제 그 나라에 임했을 때 가리개가 완전히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과 그런 생생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리개와 덮개는 죄와 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 이것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의 그 죄와 사망의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여 버리시겠다. 8절. 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사망이 멸망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결국은 이 사망이 죄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완전히 멸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리들의 눈물을 이해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스스로 우리의 목을 어, 조여와서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두 이해하시고 그때는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 저도 이 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살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믿음의 경주를 더 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 포인트를 좀 삼으면서 어, 개인적인 묵상의 깊이를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